자로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모세와 그리스도의 교훈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표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더 잘 밝혀주는, 조명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깊이 있게 그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또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그 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표상, 이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또 목마를 땐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고 온갖 장애물과 난관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가 앞에서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그의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의 이름 역시도 건져냄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강에서 건져냄이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 모세의 그 어린 시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바로로부터, 또 예수께서는 헤롯으로부터 받으셨고요. 모세는 애굽 궁정으로 피신하고 예수께서도 애굽으로 도망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성이 겸손과 온유,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는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분은 정말 말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겸손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수많은 이런 표상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한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이 성경의 내용처럼 가나안 정탐 이후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또 홍해에서 고라의 반란으로, 또 광야 곳곳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두를 그 사단의 음모가 참 이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역시 예수께서도 그가 정말 구원하고자 건져내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하여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께서도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 백성들마저 빌라도 앞에서 투표로 그를 죽이라고 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슬픈 역사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도록 임명하신 도구들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도 인간이 더 크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그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양심의 가책이 없던 상황을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모세를 대신한 어떤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비비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그리스도가 없이도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신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의 상징으로 존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황소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갈망하였다. 우리가 바벨탑 쌓을 때요,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여러분, 이 사단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모조품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두 가지의 대쟁투의 어떤 그런 인물들의 싸움이 계속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순종의 정신을 가는 사람이고, 그 순종을 대신하는 불순종의 정신으로 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신한 그 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의 거룩한 부르심과 진정한 위치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한 것입니까? 등한히 한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우리가 어떤 손흥민 선수나 유럽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들을 보면요, 일찍 잡니다. 그리고 심지어 채식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어떤 그 경기를 앞두고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절제하면서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우리가 에녹을 보고자 한다면 그는 지속적인 교제를 어떤 세상으로부터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희망했다면 달라졌을 것이에요. 여러 당시 예수를 대신했던 신념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성경에 그 기록된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정치적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전통적 종교적 권위가 그들을 예수를 대신했습니다. 더하여 힘 있는 세상과 협력,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뭘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이제 열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보면은 그 술사들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뱀을 만들잖아요. 그죠? 사단의 계략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다 이렇게 모조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사자들을 활동시켜 하나님의 참 업적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업적의 영향력을 소멸시킨다고 말합니다. 요술사들을 통하여 이룬 업적이 각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큰 이적과 업적을 믿는 믿음을 소멸시켜버리는 마지막 때 강신술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보로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면 뭐가 좋아요? 물을 피해라. 이게 뭔가 확실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여러 대신하게 할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장 1절에 첫 단어가 뭐냐면 알라예요. 명령입니다. 알라.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끝 단어가 명령, 돌아서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하려고 하지 말라. 준비해라. 경각심을 가져라. 주의 깊게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을 뭐하라?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돌아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부한 것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은 거부했습니다. 이게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경건하지 않은, 경건을 대체하는 것들로 인하여 속아 넘어가서 고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들로부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아갑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세속주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지금 앤드류스 신학과에서도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 지성,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합리주의로 뭐가 나아갑니까? 신앙이. 그것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종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교리, 정교연합. 제가 지난번 투표하기 한 주 전에 북서울 꿈의 숲에 갔는데 그 정광훈 씨가 하는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몇 번에 투표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더하여 거짓 예수, 진정한 십자가가 빠진 믿음, 그리고 거짓 예수라 불리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날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영감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주어진 기회를 등한히 하고 받은 바 특권을 남용함으로 이러한 교회의 신자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지 아니하다. 우연히 길 가다가 한 연구하는 목사님을 만나 사무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서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성도들을 살리는 설교 연구가 부족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 어떤 지식이 너무 얕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목사들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성도들의 그 현실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정말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지 않는 것, 뭡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경험에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너무나 연약한 것에서 만족해버리는 그 모세의 때, 예수님의 때, 오늘날 때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의 뿌리와 기초를 진리에 내리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무른다면 오류로부터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지 못할 것이므로 확실히 말세의 많은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으로부터 경계하여 깨어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종 김환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내 종 우리 이문동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 이런 이야기들,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그는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담대하가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를 사환, 종으로, 영예로운 종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뭐로 말합니까? 아들이 아들. 더 우월한 영광에 이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고 집을 맡은 자가는 그리스도예요. 그 모세의 충성됨은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그 충성된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불러준 그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에 따르는 것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요, 히브리적으로 어떤 그 사명을 다해서 이제 어떤 그 고통과 그런 것을 뚫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는 것은요, 그분이 이제 죽을 것을 결심하고 이제 십자가로부터 그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을 그분이 기꺼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반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종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종속되어서 복종하여서 아버지께 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충성을 쫓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는 것이.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되는 것이. 그날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도록 우리가 그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실을 맺듯이. 우리가 첫 번째 구원자가 모세라고 합니다. 랍비들은. 그리고 두 번째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구원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냥 복종의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애정을 분리시키는 말세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 다 대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도 좀 하고 저기도 좀 하고 그런 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비춰오는 빛으로 바라볼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를, 오늘 하루 이 순간 나를 택하시기를 바라며 그 하늘의 빛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진실하게 충성된 사람은 모세처럼, 예수처럼 세상에 빛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게 고별 설교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대총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끝까지.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목사는 은퇴 후에 뭘 하는지를 보면 그가 목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 깨어서 우리의 의무가 어떤 은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먼저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의 그 구속의 사역이 출애굽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육신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구약의 그 구속의 사역과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연결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선 이 세상에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그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세의 어떤 교훈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시대에 그 일어난 구속의 어떤 그러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오늘날에도 계속 실제하게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의 구속사역의 핵심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런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 신학자들은 이제 율법이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이어지고 이제 그 율법이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전의 율법은 다 폐해졌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을 뭐 하셨어요?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반포자요 집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하신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셔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율법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사,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뭔가 이 모세는요, 그 영광을 보기를 바랬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건 무슨 장면입니까?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40일에 대한 역사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렬히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뭐 했어요? 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뭘 먹었습니까? 이때 있을 때 아주 기적과 같은 일,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을 그가 경험합니다. 먹지도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가 예수 하나님을 늘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에게서 뭐가 났습니까? 그 영광에 빛나는 빛이 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임한 사건을, 이 모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경험과 진리를 어렴풋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품성입니다. 품성.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사되어서 백성들이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도망칩니다. 그들은 그러나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백성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그것이 모세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는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여전히 모세였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거의 완전히 교제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빛이 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얼굴 위에 있는 빛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죄된 상태 때문에 그의 영화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모세에게서 도망가는 사람처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되고 실제하면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 화인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한 것은 폐하질 것을 보고 또 율법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정말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도덕률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영감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범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 영광에 침투하는 빛을 제거해버리기 원하지만 이 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에 참여키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된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경건의 능력을 부르짖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충성하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이 거부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의 그 영광의 빛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게 보일 뿐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울 뿐인 것입니다. 쟤는 분명히 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그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더 나도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올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 필요하게 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걸 싫어하셔요.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우리는 안 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불쾌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기다려주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런 어떤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하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질 뿐이지, 그러나 그것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에 거하고 그 모세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도덕적인 율법,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하여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품성이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대속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재하셔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충성을 회복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충성, 아까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에는 범죄들을 용서할 권한이 없다. 예수님께서만 홀로 죄인의 빚을 갚아주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죄인의 부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생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바라는 것을 그 앞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남의 동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의 아버지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나타나는 것은 재림의 나타남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요, 어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역하면서 뭘 알았냐면, 제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이제 안식일 근무를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안식일 근무를 이제 쓰게 되면 안식일 종일, 토요일 종일 쓴 사람은 일요일 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말 2개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근무를 제일 싫어합니다. 쉴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토요일 근무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역할 때 뭘 알았냐면, 제가 그렇게 늘 빠질 때 그 자리를 누가 메꿨냐면 제 동기가 메꿨더라고요. 근데 그 동기가 원불교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단 한 번도 저한테 생색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제가 몰랐죠.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그 은혜가 밀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제가 그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떤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예수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율법의 어떤 그 완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반영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다시 말하면 신자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는 개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힘을 주기 위하여 내주하는 그런 표현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빛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내면에 그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세보다 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린도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죠? 예. 우리는 영광으로 인하여 영광으로 이를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대언자이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저들은 율법에 대한 주님의 사명의 관련성을 깨닫게 되고 구세주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 가운데 나타났으며 인간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할 때까지 주님의 변화케 하시는 능력이 영혼을 뭐하여? 감동시켜. 그러니까 이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충성되게 뿌리내린 사람에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들은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되며 더욱더 저희 구세주처럼 닮게 되고 저들이 완전한 표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하여 착실하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운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를 용서하시고 대속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죠? 예수께서 구스인의 피부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다 회중에게 떠나라 죽여버리겠다 멸하겠다라고 말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겸비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살릴 가치가.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엎드렸어요. 그는 그들이 스스로 강구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다. 그들이 못났기 때문에 몹쓸 놈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 뭐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받을 때 모세가 이러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온전한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말세에는 무정하다고 말해요. 마정의 말세는 무정하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잘난 놈들만 데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런 하나님의 품성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충성된 마음.
모세가 충성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 마지막 말세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상을 세우는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여서 등한히 여기지 않고 늘 깨어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질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유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착공식이 있지만 착공 허가를 위해서 구청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 일에서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그리고 개인의 어떤 경건의 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틈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보이기를 바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여러 것들로 인하여 무지와 또 불순종에 빠져 있지만 다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거처를 그 품성을 건설하는 그런 승리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연구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열심히 하며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산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